사도행전 3장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1, 2장 이어서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새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에 두신 뜻과 소원들을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다 이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성령 강림을 위한 준비를 좀 교제를 드렸고 2장에서는 이제 성령 강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3,000명이 구원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일들을 나타나게 됐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계속되는 예루살렘에서의 전도의 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도의 역사가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로 대상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 그리고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행위들에게 이제 손을 벌려서 구걸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한 사람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의 전도가 어떻게 흥하게 역사되는가를 그 후에 쭉 보여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작은 통로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기획하시고 이어가시고 역사하신다고 보여집니다. 누군가의 통로를 찾으시죠. 지금도 이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부흥의 거룩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는가를 들으면서부터 그들이 담대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역사의 문을 이제 이렇게 여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성전 미문이 어떤 곳이고 뒤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또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인가를 배경 설명을 드리고 본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전 미문은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니까 미문이라고 그러겠죠. 왕의 문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동문입니다. 동문. 동문. 그래서 성막으로 치면은 성막의 문은 동편에 있어요. 유일하게 문 하나가 동쪽에 나 있는 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다. 이런 의미로 동편에 문이 있습니다. 동편은 해 뜨는 곳이잖아요. 해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동편에서부터 임하는 거죠.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제 문이 10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의 성벽 제거는 양의 문부터 시작하잖아요. 양의 문, 양의 문, 그 다음에 이제 어문, 그 다음에 옛문, 그 다음에 골짜기문, 분문, 샘문, 또 수문, 마문 이렇게 해가지고 동문 나오고 마지막에 한미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이제 복음이죠, 복음.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가. 어문은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를 양육하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그것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한미간문인데, 한미간문은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한미간문은 이제 모든 거기에 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검수하고 검열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한미간문은 그리스도 심판 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다 잘 선악간에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거기 이제 동문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동문은 이제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8곳에, 현재 예루살렘에는 8곳의 구시가에 8곳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한 곳이 딱 닫혀 있습니다. 그것이 동문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무문. 저기에 그 이슬람 그 모스크 그 하나 전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골짜기 벽이 쭉 있는데 벽 중간에 이렇게 거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솟아오 있는 문인데 거기에 문이 지금 벽돌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게 동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문은 성전 문 중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심문입니다. 이 성전 중심문이죠. 그래서 그 성전으로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뜰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들어가서 성소, 지성소 이렇게 연결이 쭉 중심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동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곳에 닫혀 있죠. 언제 그것이 이제 동문이 열려지냐?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때 그때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면 그때 동문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잖아요. 에스겔 43장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에 보면 성전 이제 이 에스겔 성전에는 문이 3개가 있어요. 동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남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은 북쪽으로 들어가서 남으로 나오기도 하고 남쪽으로 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유일하게 동문은 왕 대신 주님만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4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러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동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때 이제 동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동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이 쓰여질 때에는 이 미문은 가장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날마다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좀 뭐 은금을 좀 어떻게든지 좀 몇 푼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이 거린 사람을 거기다가 날마다 성전 문에 갖다 놓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뛰어서서 걷게 되고 낫게 되면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니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 주변으로 회랑, 복도처럼 회랑으로 되어 있는데 동쪽에 이 동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 앞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동쪽에 있는 회랑, 복도가 거기를 솔로몬 행각이라고 됩니다. 솔로몬 행각. 복도죠. 천장이 있는 복도죠. 아주 잘 지어져 있다고 그래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주로 유대인들이 가장 그곳에 자주 모여서 토라, 율법을 강론하고 토의하고 그런 곳이 이제 솔로몬 행각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의 건의신이 이렇게 나오고죠. 5장에도 잠깐 보시면 사도행전 5장에 잠깐 보시면 5장 12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래서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들이 이제 성전에 베드로와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죠?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사도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제9시에 기도하러 들어갔다. 성전을 경홀히 여기거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주님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경홀히 여기셨나요?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전에 대해서. 근데 성전을 진짜 경홀히 여긴 사람 누굴까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진짜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 권세를 누리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충만한 집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경외와 하나님 말씀과 축복과 거룩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것을 입고 진짜 이 성별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게 중심 노릇을 해야 되는 게 성전이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의 마인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형식화시키고 율법화시키고 그래서 성전에 이름은 성전인데 그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으로 이제 구신 오후 3시죠. 유대인들은 이제 오전 9시, 그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항상 기도해왔는데요.
걔들 굉장히 기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규례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해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간에 일반 교회는 뭐 새벽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한다고, 새벽 기도가 왜 하지 말아야 되나요?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도 새벽 아침 미명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습관을 주사 기도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저 이제 세종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때 초기에는 대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에까지 매일 새벽 기도죠. 매일 새벽에 4시 반쯤 일어나서 5시쯤에 이제 거기 도착해서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 식구하고 같이 매일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고,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됐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구나. 지나가는 거린 같은 분들을 모셔다가 또 버스터미널에 차비를 줘서 보내면서 그분이 그걸 그렇게 흐뭇해하는 표정, 이런 것도,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도 시간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절기를 드리러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지금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고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 그 사람 뭐 소망이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디로 움직일 수 없고, 또 자기 힘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도 없고, 결혼도 할 수도 없고, 인생에서 어떤 뭐 행복이나 소망을 바라볼 수도 없는, 아무 인생에 있어서 절망뿐인 거죠, 사실은. 제가 자리를 하다 쳐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꼼짝 못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걷는 게 기적인 게,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형제, 이게 걷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눈 뜨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태어나서 얼마나 한번 뛰어놀고 싶지 않았겠어요? 나도 좀 저 산에도 올라가서 야구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 해수욕장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뭐 아이스크림에도 하나 사놓고 싶죠. 그런 이제 이해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매일 성전문에 갔다 왔는데 저 장애를 가진 분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성전 안에 한번 들어가서 나도 좀 제사 좀 한번 드려보고 싶고 말이죠. 근데 이 거린이 얼마 전부터 무엇을 들었겠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귀로 계속 들려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메시아 오셨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 오셨대. 이런 내용이. 그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대. 근데 얼마 후에 부활하셨대. 그분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분 모든 병을 다 낫게 하시는 분인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가 자기한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을 그냥 하나의 거린으로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고
거린인 이의 마음속에 있는 좌절과 그 갈망,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보신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 주님이십니다. 눈물이 저 한 인생의 영혼 속에 있는 눈물, 그리고 막 그 갈등과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고 믿고 싶은 그런 마음, 바탕 속에 있는 걸.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보시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거리를 주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얼마나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겨났잖아요. 한 영혼이 변화를 입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 기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사용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기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사도행전 전체를 잘 들어보면 전부 기도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 10장에도 보면 이방인의 이 복음이 열려지는 이 고넬료 사건 때도 고넬료가 기도했죠. 또 베드로 또 거기 기도해 고넬료. 그래 거기에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졌던 걸 보게 되죠. 13장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 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럴 때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것,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기도는 주님과의 교통이면서 거기 주님은 기도는 자기 부정이면서 주님에게 나가서 전심을 기울여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 없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고, 기도 없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자기 낮춤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족한 분이 아닌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자꾸 이제 보여지게 돼요? 그리스도.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다른 성도들이 위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높아졌으면 다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저 사람 저렇고 이렇게 본데 내가 낮춰주면 성도들이 허물이 안 보이는 거죠. 자기 낮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인내. 이제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는 거죠. 주님 뭐라고? 내가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신앙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참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란 말은 다른 말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이제자면 기도 없이 내 신앙생활에 변화는 없다. 이 생각하시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기도 시간에 많은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날마다 그 미문에 갖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날마다 그 미문에다가 그래도 얻어먹고 살게 날마다 그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귀하다. 날마다 그를 진짜 그를 메어다가 성전문에 갖다 놓은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됐고 진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은혜가 그의 생애에 주어지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모임에 한 자매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부동산업을 하셔요. 근데 오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친절을 베풀어요. 최선의 친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오임에 데리고 와요. 올해만 해도 지금 작년에도 한 4명 정도를 한 명에 4명 정도를 모임으로 이렇게 그게 뭐냐면 그냥 그에게 그가 원하는 친절을 베푸는 거죠. 자기를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이끌려서 나온 거예요. 복음을 듣고 도움 받고 하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내게 있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지만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가진 고린도후서에 그리 써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그 엄청난 베스돈이 헤롯 아그리빠가 막 귀족들이고 천부장이 막 모여 있는 데서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대단한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금보다 귀한 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찬송해도 다 부를 수 없는 풍부. 온종일 불어도 다 부를 수 없는 풍부. 예수 예수 예수.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요. 권능과 영광의 이름이요. 보배로운 이름이요. 소망의 이름이요. 얼마나 사랑의 이름, 우리를 사랑하신 이름이고 생명보다 귀한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이 이름으로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교제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를 드리고 그건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죠. 헌신한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대통령 이름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건희 이런 분들 밑에 있는 이름 밑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단한 이름에 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그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이름에서 내가 무언가 계획하고 한번 도전해 보면 주님 어떤 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계획해 보시고 전도자 한번 가지고 나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 사람에게 발과 발목 힘을 얻고 뛰어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이 거린하고 베드로와 요한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마주치는 순간에 무엇이 오고 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나한테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저분이 지금 나한테 누구를 전하려고 지금 여기 섰다는 것이 딱 눈치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네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나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마음을 그 거인이 가지게 된 거죠. 예수님 믿는 거는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을 나에게 전해줄 거라는 것을 믿음을 갖게 됐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에 이게 40여세나 되었다고 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앉아서 성전에 한번 들어가서 한 번 내가 하나님 좀 예배드리고 싶은데 한 번도 맨날 성전 미문에 있었는데 성전 문에 뛰어 들어갈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막 걷기도 뛰기도 하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그렇지 않았겠어요? 누구와 함께? 그들과 함께. 그럼 이제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놀라가지고 이제 나온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그러면서 막 너무 감사하니까 베드로 요한을 붙잡지 않았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베드로 요한이 누군가 주목한 게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대중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 주목하고 하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대중전도가 시작이 되죠. 한 사람이 전도해서 대중전도가 시작되죠. 처음 일성이 뭐냐면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베드로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면서 시선을 누구에게 바로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듣게 바로 왜 우리를 주목하냐. 사실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주목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도 서로 존중하고 말씀 가르침을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배나 더 존경하고 해야 되지만 주목 대상은 아니거든요. 주님이 항상 존중 대상이죠. 우리 가운데.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두 번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두 번 메시지를 외치는데, 첫 번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함부로 여길 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회개하도록 외치고 있어요.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그의 종 예수를, 그러죠.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알잖아.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보다 훨씬 더 존귀한 종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종 예수님, 하나님의 놀랍고 존귀한 종 예수님이었다. 근데 너희가 그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 다음에 15절은 뭐라고 그랬죠? 생명의 주였다.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죠? 생명의 주였다. 생명을 주관한 분이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그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난받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성경에 다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다시 오실 진정한 메시아 왕이시다. 그 다음에 20절에 이제 주께서 너희로 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다시 오실 만유를 회복할 만유의 주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자, 이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서 그 예수를 너희가 거부하고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 악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사실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이제 표현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인정하지 않는 거 큰 죄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부모 말씀을 하는데 듣지 않아 봐요. 그 죄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살리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는 죄.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제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 보내신 이 거룩한 종 예수를 너희가 거부하고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하고 죽겠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면 안 되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전하죠.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모세를 통해서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니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려 하였고. 이 모세가 너희 중에 선지자 하나를 세웠는데 그 선지자가 세워지면 선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멸망받으려 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말을 지금 너희가 진짜 듣지 않겠냐? 지금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을 주시려고 오신 모든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씨로 말하면 모든 민족의 복을 바로 지금 예수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러 오셨다. 너희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에게 먼저 지금 이 복을 전하고 오셨는데 너희가 지금 이 복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지 않냐. 그 악함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다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는 없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들은요. 세 방향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32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씨로, 유다 지파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어디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누구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서 낳을 것이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뤘다는 거죠.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할 것이다. 이사야 53장이나 10편 22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놓으실 것에 대한 대속의 은혜의 성취,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의의 왕으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열방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할 것에 대한 예언. 그게 이제 세 방향으로 예언을 하신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예언, 모든 민족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고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잖아요. 언제부터 거부했어요?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때 시작해가지고 거의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왔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예언대로 그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죠. 그렇게 거역했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약속을 드러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허용하셨나? 린드세이라는 사람이 죄의 여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40년간 이 사람은 죄를 연구한 사람이 죄만. 그래서 죄가 뭔가? 왜 하나님 죄를 허용하셨나? 그래서 죄와 하나님 하신 이 사역들을 쭉 연구하고 연구해봐서 결론이 뭐냐?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 그렇게 이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왜 하나님 인간에게 죄를 허용하셨나? 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인간에게 입히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가끔 힘든 사람이 왜 이렇게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 이랬는데 잘 생각하면 그 연약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요인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을 인해서 내 연약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가요 단순히 죄 용서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천국 가는 은혜 이런 수준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왜 저 깊은 죄악길을 걷게 하신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인간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하셨는가 이렇게 고린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 7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뭐요?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죄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진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이 주님의 부속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뭐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면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그러니까 구원인데 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죄라고 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리시는 영광, 주님이 받으시는 권세, 주님이 받으시는 모든 위치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 3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우리가 이제 완악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참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게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사실은 이제 매일 감격하고 감사하고 준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제 5장 42절을 잠깐 보시고요. 조금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다음에 7절,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3장의 이 안진뱅이의 이 거린의 이 전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 전체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소동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자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겨나면서 점점점 성도들이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고 기도에 깨어있게 되고 집에 있든지 어디든지 이제 그리스도를 막 더 전하게 되면서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이 전도의 이 불이 어떤 면에서는 참 한 거린에 대한 관심, 전도로부터 시작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전도,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한 영혼 전도, 한 영혼에 대한 전도에 이렇게 좀 힘을 쓰시면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